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 2세기 초반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혹시 유대인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기독교와 교회를 위협했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협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우스갯소리로 영지버섯을 주의하는 말이 아니라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왜곡된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과 혼인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건 믿겠지만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덕 폐기론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질에 속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 금욕주의로 또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왜곡과 세계관 때문에 결국에 이 성경에 대한 시선도 굽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치명적 오류를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삶에 나타나는 행동도 그렇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고학력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져서 가정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나는 확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빠질 거야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거야라고 시각에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빠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난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경성하는 자세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처음 은혜를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어와서 신앙생활 연수를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 경력 또한 십수년이 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이 현상이 뭐냐면 처음 가졌던 그 은혜와 그 감동들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복음을 들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전도를 받아왔던 아니면 스스로 끌려서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 감동들, 복음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눈물 흘렸던 그 기쁨들, 찬양할 때 가슴에 벅차왔던 것들,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에 내 온몸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확신과 그 기쁨을 다시 간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 감동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그걸 느꼈는지 떠올릴 수조차도 기억조차도 희미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묵은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딱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감격이 넘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곳이다, 처음 들은 것이다, 거기 혹해가지고 넘어져서 이단에 빠져지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경험했던,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새록새록 우리가 간직하고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가르침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가 아니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 안에서만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서게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대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 양육을 받는 것이 건강하게 자라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 밥 먹고 저 밥 먹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면 우리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27절 마지막 절로도 나와 있지만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 오실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18절에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그때도 마지막 때였지만 이때도 마지막 때인데 그때보다 이때는 더 마지막에 가까우기 때문에
깨어 경성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신앙의 건강성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날마다 예술과 복습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꾸준하게 하면 갑작스런 쪽지 시험에도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맨 놀던 아이가 갑자기 시험 보면 당황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경건생활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득할 때에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아니 주님 다음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 말합니까? 다른 근심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내 걱정 근심 털어놓아야 아무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 안에 거해야만이 복을 받고, 오직 주 안에 거해야만 평강을 얻고, 주 안에 거해야만 구원을 받고, 주 안에 거해야만 주의 도움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온전한 가르침이 내게 주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를 통해 믿음이 견고히 자라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주 안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